아멘.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35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며 9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섬길 때에 주시는 복들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렇게 공경하는 자녀들로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부모가 자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이미 월요일 지나갔지만 이제 교회 절기 중에 특별히 5월 둘째 주 가정의 달 속에 어린이 주일 이후에 어버이 주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성경은 틀림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그리고 그 계명 이후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 삶을 말씀하신 것과 함께 이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이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장수하며 형통하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과 함께 이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인식에서 부모에 대한 그 이 효라는 의미는 참으로 극진하고 참 놀랍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준비 과정에 참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사상 어떠세요? 어떤 가정에서는 1년에 뭐 12번, 13번 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제사상 준비하시면 조금만 이렇게 안 차리시죠. 보통 오시는 분들이 다 음식 드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더하여서 정말 풍족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제사라는 부분이 참 어찌 보면은 의미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제 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지키시는 분들도 참 쉬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와 다른 신앙관이기 때문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부모를 향한, 조상을 향한 그런 극진한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살아서 극진하게 모시는 게 아니라 어느덧 이 효라는 것이요 조상에게,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함께하지 않는 육신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리가 제사 자리인데, 그렇기에 이 제사에 대해서 효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접근을 해가지만 사실은 무엇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상의 은덕을 누리고자, 복을 받고자 이 일들을 준비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유교는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부모를, 조상을 위한 섬김이다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오늘날 복을 받고 싶어서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진리가 맞으며 진리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가운데 효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 너무나도 귀중하고 숭고한 가치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일들이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 절반 이상을 차지하시는 중년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자녀분들에게 다 존경받고 사랑받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거듭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깨달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이제 자녀 세대 아이들이 피켓 들고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도 보셨고요. 예쁜 꽃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또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입구에 보시다시피 예쁘게 사진 포토존 남길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 부분에서 교회가 이제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는 부분들을 표현하고 또 나타내는 부분일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 가정의 달 맞아서 한 번의 어떤 행사나 이벤트로 이렇게 이제 끝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고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12살이고요. 이제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였나 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하면서 이제 목청껏 노래를 힘차게 부르더라고요. 뭐 특별히 좋은 걸 해주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참 웃기면서도 요것 봐라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5월 5일 다음에 이제 3일 지나면 무슨 날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인생의 진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도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예, 주었으니 받게 되는. 그렇게 목전껏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불렀던 아들이 어버이날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계속 쿡쿡 찔러봤어요. 뭐 없냐, 뭐 없냐. 예, 뭐 특별하게 뭐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사실 뭔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는 게 사실 뭐 진짜 제가 뭔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날이라도 그래도 좀 더 빈말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주어서 따뜻하게 뭔가 한마디 주고받는, 그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다 싶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일 것인데,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들 얘기하면서 목청껏 이제 어린이날 노래 부를 때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표현했던 제 감정의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요것 봐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에서 이 자리에 섰을 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지만, 제가 이게 다 되어서 말씀 전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가며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신앙의 주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지켜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시든 자녀이든 부모님과 자녀 모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들도 귀하죠. 하지만 먼저 이 사실이,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지키고 고백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복을 위하여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이 일들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 주제 속에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말씀에 약속된 이 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누리는 귀한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지나간 연약함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이며, 이 말씀 붙들고 작은 노력이라도 실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몸부림과 기도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함께 말씀 내용 살펴봅시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모로부터 계승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그 관점과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실천적이고 문장 한 구절 안에 중요한 교훈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굳이 한 장을 다 보지 않아도 그 한 구절만 봐도 그 구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논리를 품고 있는 잠언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지혜. 바로 지혜가 잠언의 핵심 단어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경험이나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떤 제 처세의 방법,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깨닫고 실제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는 일의 핵심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믿음 생활, 믿음의 선택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지 우리를 바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핵심 좌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은 바로 이런 부분에 집중하여서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구절 중에 명령형의 표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단락, 4장 전체 단락을 먼저 한번 짧게 보시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선한 도리를 붙잡으라 교훈을 합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20절에서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선한 도리를 잡는 삶을 위해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명령형의 구절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1절에서 9절에 있는 명령형의 표현들은 이렇습니다. 들으라, 주의하라, 떠나지 말라,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얻으라, 높이라, 품으라. 이렇게 애매한 표현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켜야 될 명령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바른 자세 그리고 바른 깨달음에 대하여서 강도 높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게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리라,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높이 들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키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은요, 부모가 내게 전해주고 또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명령을 지키고 지키는 명령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 가운데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뭐를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씀, 이 말씀처럼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얻도록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며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절 화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훈계를 잘 듣고 주의하라 말씀을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귀를 쫑긋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들으라라는 여러분 말,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많이 모르셔도 쉐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에 쉐마의 이제 명령형 쉐마라는 단어, 이제 들으라는 말, 주의하라는 말이 여기서도 지금 쉐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신명기의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완전치 않습니다.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고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인데요. 이제 이를 위하여서 2절 말씀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어지는 2절에서 선한 도리, 문자적으로 이제 직역을 하면은 전해진 선한 도리, 전해진,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선한 도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며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만들어낸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지혜의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 속에서 축적된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오는 신앙의 지혜와 경륜, 이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아래 머물러 있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화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그래서 3절에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렇게 이 저자 솔로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절의 선한 도리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전해진 선한 도리라는 것이 바로 나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전해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이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까? 9절까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교훈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아버지께서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말이 단순히 아버지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할 때 얻으라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요, 여러분, 돈 주고 사라는 뜻이에요. 구매해서 소유하라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상업 용어예요.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 값을 넘어서는 범위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귀한 것이면은 마땅히 그 이상을 지불하여서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얻으라는 말, 지혜를 얻는 일에 그만큼 사모하고 가치를 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말씀,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우리의 때에도 잘 감당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부모가 되셔야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그리고 또 그 이상의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에 합당하게 조금씩 느리지만 성취해가고 단계 올라갈 때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흡족하지요. 미국의 명문대학교 입학하면은 저 같아도 서재에 나가서 현수막 걸고 싶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특별한 존재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는 값을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배우는 노력들에도 가면 갈수록 퇴보하고 소극적이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체험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어버이 주일이어서 효도해라, 잘해라 이 말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반밖에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봅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 그렇죠, 처음이죠. 주일날 11시 공예배 때 말씀 전하는 거 처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고민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어른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영육의 강건함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어른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셔도요, 자녀들이 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과 같지 않다면은 여러분 정말 몸이 건강하고 마음에 근심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말씀 통해 기억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귀하게 여길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을요, 개역개정 버전이 아니라 공동개역 버전으로 우리 한번 화면 준비했는데요, 같이 조금 더 쉬운 의미여서 제가 준비해 와봤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슬기를 품속에 간직하여라. 그 슬기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복, 이 땅에서 형통하며 장수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 세상 가운데 많은 의미와 가치들이 보이기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좋은 길로, 잘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 바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내 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열심히 자녀들 교육에도 투자하시고 공부하는 그 일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들의 진로를 정말 유익하게, 인생의 무언가 많은 이들 속에서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바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사실에 시선은 놓쳐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우리의 시선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이, 먼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이 지혜를 사모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는 이제 어떤 영화로운 삶, 저는 이 구절을 볼 때에 단순히 부귀영화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의 의미를 좀 더 두고 싶습니다. 내가 내 월급이 얼마여도, 내 연봉이 얼마여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 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초청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말씀 두 번째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부모로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계승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이 명령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지켜 머무르라. 오늘 본문은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고백하는데, 어버이날 맞아서, 어버이주일 맞아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보길 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무엇이 제일이다라고 가르치며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더 이상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그들의 마음을 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져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이미 우리 대구 성일교회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초등부가 10명 좀 넘게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들과 함께 하니까 모이는 자리 가면은 좀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유치부 아이는 2명 예배드려요.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다음에 이제 유초등부는 2명이 되겠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또 자녀들이 태어나서 세워지고 하면 좋겠지만 이 일에 저출산의 요인들도 가미되며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걱정과 근심들이 가미된다면 이미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빨간불은 들어왔습니다. 심각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르치기에 힘썼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와 학원을 10년, 20년을 다닙니다. 많은 과목도 아닙니다. 한 과목입니다. 성경 한 과목을 배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년, 20년을 배웠어요. 그러면 통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앉아도 자다가도 툭 때려도 쫙 이게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야만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쌓았다면 전문가 이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며 키우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10년, 20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참 가슴 아픈 질문이지만 저도 여기에 해당되기에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만났던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과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가져보고 즐겁지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 참 귀합니다. 집에 가면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역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업무였잖아요. 이 일이 집에서도 연장되는 그런 마음처럼 되니까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자꾸 엄마한테 넘기거나. 요즘에는 동화책을 엄마도 안 읽어주고요. AI 그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헤이 클로바 성경 동화 들려줘 하면은 애들 잘 때까지 성경 동화 들려줍니다. 좋은 시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며 찔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이런 핑계로 죄송합니다. 마음은 넘치는데 제 육신의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섬기는 일에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마음을 표현하실 때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느껴짐에도 그러고 나서도 집에 가서는 무서운 아빠,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는 아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사실 이 말씀 전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기대어 선포합니다. 늦지 않았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회개하고 깨닫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가장 귀한 삶의 가치로 여기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다 여기시면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유아세를 통해서 함께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고백하며 내 새끼 내 자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소중한 나의 가족이고 나의 동역자며 영적으로서 품고 기도해야 될 나의 중보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선을 넓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서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아이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른들이 주목을 받고 어린이 주일이어서 아이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번 정도 사실 돌아보잖아요. 주일날 오시면 늘 가까이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하시고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하고만 대화하시지 세대간을 넘어서 인사를 안 오십니까?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이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여 오늘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신앙의 선배님들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시다. 주여,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어른들을 부모로 여기게 하시고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나의 자녀로 여기는 그 은혜 속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모범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로서 주신 육신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도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몸에 마음속 안고 말씀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육신의 강건함,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삶 살게 하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에 모범이 되도록 늘 도움의 손길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서로 간에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